우리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인생은 결핍임을 함께 말씀을 통해 이제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결핍은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쾌락이나 명예로는 절대 이 결핍은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 안에 있는 결핍을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요셉의 순종이 필요했듯이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려면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는데 이 죄는 올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올무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24시간 매 순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이기는 힘을, 지혜를,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 아니죠.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거저 일어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항상 진통을 겪게 이제 마련입니다. 진통 없이 변화도 없고요. 어떤 아픔 없이 새로워지는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도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진통이 있어야 결국에는 우리가 새벽 인생으로 바뀌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생겨지듯이 또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낙심하던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매 순간 감사하며 살려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듯이 마찬가지로 모든 일이 거저 일어나는 변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울 신자라고 하는 한자를 잘 보시면은 설립자에다가 거기 나무목이 있습니다. 밑에. 그리고 옆에는 도끼근이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새롭게 세워지려면 도끼로 나무를 찍듯이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 그러면 나무가 아프죠. 도끼를 나무로 찍으면 상처가 납니다. 어떤 진통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새롭게 이렇게 세워지고 변화받으려면은 도끼로 찍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자에서도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까지 이렇게 헤롯이라고 하는 한 걸림돌 인생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오심을 대하는 세 부류의 인생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건데요. 먼저는 이제 동방박사들과 같은 그런 이제 인생입니다. 이 동방박사 같은 인생은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었던 것 같았는데 이방인이고 페르시아 사람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되는 은혜를 힘입게 되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뜻밖의 사람이 구원의 복음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어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땅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이 베들레헴 예수님을 만났던 이 동방박사와 같은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 갈급함, 그런 갈망,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지식적으로 모르는 바가 이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하는 그 기록은 성경의 기록일 뿐인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뭔가를 알았다고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아진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또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될 때 결국 내가 인생이 바뀌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의 이제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죠. 처음 모곡이라고 하는 홍천에 단독 목회를 나갔을 때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전도해봤고 우리도 다 해봤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전도하자고 이제 이렇게 교인들에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하나같이 바로 이곳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고 전도해도 안 되는 곳입니다. 한참을 기도하다가 그래 나 혼자라도 나가자.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이제 계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단 몇 명과 함께 전도를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 힘들다, 여긴 불가능하다 했던 곳에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안다고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인생은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 땅이 여러 가지로 척박하고 어려운 땅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종임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세 번째 예수님의 오심을 대하는 부류가 있죠. 바로 헤롯과 같은 인생입니다. 헤롯은 권력 욕의 화신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에 방해된다면 아내도 죽였고 또 아들들도 죽이고 또 처남도 죽이고 장인도 죽였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권력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방해하는 세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얼마든지 그게 아내든 아니면 그게 자식이든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헤롯이었던 거죠. 이 헤롯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절대 이제 기쁨이 될 수가 이제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인생의 삶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인생을 대할 때 인생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는 인생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했듯이 결국 그가 말하는 도덕 철학의 핵심은 인생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단지 내가 이용할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인생 자체 목적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만남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과 우리가 2장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주목할 그러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장에서 요셉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마찬가지로 2장에서 동방박사들의 순종으로 헤롯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기 말씀에 보니까 우리 12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 안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았던 인생들임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 헤롯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평안에는 도움이 되었을 텐데, 꿈에 성령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하심에 순종해서 그들은 오히려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자기의 안위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안위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가 참으로 많죠. 언제나 우리 인생은 늘 우리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은 나의 안위보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인 사람들이게 되는 거죠. 나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순위를 세우고 앞세우며 살아갈 때 결국에는 그렇게 나의 안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끝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죠. The End of Spear라고는 그 영화 아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에콰도르에 있는 아주 호전적인 부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려다가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순교당하고 말죠. 참 그렇게 꽃다운 나이에 젊은 선교사들이, 그 엘리트들이 그렇게 그 아주 무지막지한 부족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 이제 죽고 마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겪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 죽은 그 자리에 자기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다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던 그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안 죽이나, 내 남편들처럼 우리를 죽일 줄 알았는데 왜 안 죽이나, 알고 보니까 그 부족의 전통은 여자를 죽이는 것은 굉장히 비열한 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 선교사들을 죽일 수 없었음을 이제 나중에서야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됐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이 바로 자기들이 죽인 사람들의 아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 여선교사님들의 그 사랑이, 그들을 향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음을 알게 되었던 그 에콰도르의 부족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항상 우리의 삶은 내 안위가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냐라고 하는 것과 부딪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내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히브리 3파들의 모습을 통해 그 바로의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그들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언제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과 우리가 2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이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도 꿈을 통해서고 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이 들은 것도 꿈을 통해서고 뿐만 아니라 요셉과 또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하게 된 것도 꿈을 통해서고 또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또 꿈을 통해서고 나사렛에 사게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프로이드는 꿈이란 단지 인간의 무의식의 형성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꿈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음을, 아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통로가 될 때가 많음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꿈을 꿔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또 우리 일신교회,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꿈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바로 이 한국 땅, 그리고 이 세계 열방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음의 거점지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단지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 꿈을 우리가 꾸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땅, 여기 회원동 땅, 제가 있은 이 10년여 동안 정말 모든 바닥을 찍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곳은 새로워질 일만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바꾸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매일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꿈꿔야 될지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여기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칭함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나사렛에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사렛, 저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한 단어를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나사렛과 어근이 같은 단어 하나가 있죠. 이제 그것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과 나사렛, 발음도 비슷하고 어근도 이제 비슷하죠.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쳐진 자,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라고 하는 이제 뜻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바쳐진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기에 또 암시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만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삶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만, 선교사만, 어떤 일에 부름받은 주님의 종들만 나시린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나시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 바쳐진 인생, 내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내 인생이 이 땅에 하나님이 나게 하셨다면 분명 생의 목적이 있어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신 이유가 뭘까? 그것을 우리가 늘 여쭙고 또 묻고 또 그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오늘 우리가 40일 감사 캠페인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묵상하며 또 우리가 한 가지 이상 감사하면서 은혜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라고 묵상하며 또 적어 내려가며 그 감사함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쓸 때
우리의 이 매일의 감사가 모여져서 40번의 감사가 되고 40번의 감사가 모여지게 돼서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는, 평생이 감사가 되고, 이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시려는 삶, 바쳐진 자의 삶, 드려진 자의 삶,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자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정말 순간순간 예수님 바라보고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의지하면서 죄를 이기고 죄 가운데 승리하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22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